자, 오늘은 여러분 거부가 되는 비결 8번째 시간인데 한번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비전에 집중합시다. 여러분 유대인하고 기독교인을 비교해 본다 그러면 제가 좀 외람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유대인들이 더 부자가 많을까요? 기독교인들이 더 부자가 많을까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책에 보니까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연구를 했는데 뭐라고 연구했냐 보니까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보다 10배가량 더 부자래요. 몇 배요? 10배래, 10배. 이해가 안 가더라고. 기독교인이 훨씬 많을 텐데 어떻게 더 부자일까?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들은 주로 신약을 안 믿고 구약만 믿잖아요. 그죠? 그리고 근데 또 기독교인들은 구약, 신약 우리가 다 보지만 사실은 뭘 더 믿습니까? 신약을 더 믿죠. 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율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말씀을 보면서도 항상 목사님들도 아이 그건 무슨 말만 하면 율법주의다 뭐 이런 것들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 예배의 근간이나 신앙생활의 모든 이런 기본들이 다 사실은 어디서 왔습니까? 거의 대부분 구약에서 왔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수요 예배를 드린다, 금요 철야를 한다, 뭐 주일날 새벽 기도를 한다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성경에 근간을 하잖아요. 그중에 특별히 제가 수요 예배는 누가 만들었나 또 보니까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율법 시대의 레위기에서 우리를 정결케 할 때 3일째 되는 날 나와서 어떻게 돼요? 정결케 하고 회개를 하고 7일째 되는 날 나와서 어떻게 돼요? 깨끗게 하고 기뻐하고 이런 예식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그래서 이런 예배들이요. 성경의 구약을 근본으로 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구약적인 것은 기본적인 축복의 원리인데도 불구하고 목회자들부터 너무 무시를 하고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돼.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 유명한 밀양이라는 영화에 예전에 송강호 씨하고 전도연 씨라는 분이 나왔는데 거기 이제 그 감독, 그 영화를 만든 감독도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누굽니까? 제가 좀 전에 누구라고 그랬죠? 여배우 이름이? 전도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이 전도연 씨가 하여튼간 뭐 서울에 어떻게 좀 하다가 자기가 애 데리고 혼자 내려와 살게 됐어요. 앞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태권도 학원 원장이 이 애를 하다가 좀 돈이 있어 보이니까 유괴를 한 거예요. 근데 애가 어떻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낭망이 되겠어요. 그죠? 막 울고불고 하는데 교회에 와서 전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믿으시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같은 동네 사람이고 서로 아니까 뭐라 그래요? 이 용서해 줘라. 주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는데 원수 같은 사람이지만 자식을 죽인 사람이지만 용서해 줘라.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대답들을 못하시. 좋은 말이죠. 나쁜 말은 아니죠. 그죠? 용서해 주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도연 씨가 여기서 극중에서 이렇게 막 괴로워하다가 이제 극장이 된다. 어떻게 감옥에 갔어요. 교도소에 가서 용서해 주려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아니 그 자기 아들을 유기해서 죽인 그 태권도 학원 원장이 막 감옥에서 그러고 사람 죽이고 있으면 막 그냥 막 얼굴도 새카맣고 피골이 상접하고 막 그냥 폐인처럼 다 죽어가는 그런 모습이어야 되잖아요. 근데요 해같이 밝은 얼굴을 하고 쫙 감옥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어디 사우나에서 나온 사람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한눈에 보기에도 머리도 말끔하고 죄수복을 입었는데도 너무 괜찮아 보여요 사람이. 그래 거기서 전도연 씨가 어렵게 그 얘기를 꺼내려고 하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자매님 괜찮습니다. 저는 이미 주님께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전도연 씨가 어떻게 그중에서 우리 식으로 하라면 확 돌아버리고요. 전문 용어 좀 쓸게요. 뚜껑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아니 내 자식을 죽여놓고 나서 주님이 다 용서하셨다니.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교회도 안 가고 교회 집사 누가 찾아오는데도 큰 소리 지르고 나가라고 그러고. 감독이 기독교인인데 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할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너무 주님의 은혜를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실까요? 나는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아이를 유괴해서 죽게 만들어 놓고 주님이 용서하셨지만 사람에 대한 잘못이나 부끄러움, 미안한 마음이 사라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너무 우리 성도들은 우리 전도하려고 교회 부흥시키려고 목회자들이 너무 복음을 쉽게 전하다 보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더라. 여러분, 용서받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너무 어떻게 돼요? 값없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값없이. 여러분, 오늘 우리 주차하는데 좀 오시는데 힘들었죠? 여기 아가방 물류창고가 정기 세일을 하는데 저게 몇 년에 한 번씩 해요. 제 몇 년 전에는 7년에 한 번 했는데요. 난리 났었어요, 그때. 이 도로가 다 막혀가지고 헬기가 떴어요, 헬기가. 교통경찰이 와서 안 되니까 헬기 떠가지고 막 방송하고 우리는 전쟁 난 줄 알았어.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런데 뭐 작년에 했나 재작년에 했는데 올해 또 하더라고. 그냥 어제는 괜찮았는데 사람은 많지만 오늘 또 우리 앞에 차가 쫙 서 있어가지고 차 빼느라고 아주 해먹었어요. 우리 이원재 장로님하고 저하고 우리 또 장로님들 주집사님 앞에서 그냥 못 들어오게 여태까지 안내서 오셨죠, 그죠? 여러분들 차 세우게 하려고. 근데 여러분, 저분들 중에 수천 수만 명이 올 거예요. 젊은 애기 엄마들이 애기 안고 아빠들하고 같이. 저분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몇 분 될까요? 그래도 뭐 꽤 되겠죠, 그죠? 주일 예배 드리고 온 사람, 드리고 올 사람 몇 프로가 될까요? 어쩌다 한 번이니까 1년에 한 번이고 이해합니다, 여러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일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주일날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물건 싸게 살려고. 사실 저도 가고 싶어요. 깐난애기가 있으면. 아니 막 몇십만 원 막 그렇게 하는 거를 막 90% 막 95% 세일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10만 원만 가지면 그냥 이만큼씩 사가지고 가니까 좋은 기회죠. 그런데 그런 기회를 여러분 은혜와 바꾸지 않아야 돼요. 복음과 바꾸지 않아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바꿨다고 여러분 그 순간에 당장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그러나 매 순간 우리가 월요일을 살고 화요일을 살고 일주일을 살고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면서 그 수많은 순간 속에 여러분 솔직히 유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항상 있죠, 그죠? 하나님 말씀 먼저, 예배 먼저, 기도 먼저, 하나님께 먼저인가 아니면 내 것이 먼저가. 항상 우리는 수없는 갈등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구약만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돼요? 실천하는 사람들이고, 기독교인들은 똑같이 성경 공부하고 똑같이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 돼요? 실천하기보다는 죄송합니다, 등한시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가난하게 어렵게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뭐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잘 먹고 다 잘 산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반쪽만 가지고 사는 유대인들보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잘 되고 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많이 누려야 되는데 왜 그렇지 못할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원리를 제가 이제 가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 96% 정도의 사람들이 모르는 5가지 부의 비결이 있다고 그래요. 그 4%만 알고 있는 부의 비결이 있는데 여러분 그 3가지로 오늘 말씀드릴게요. 첫째, 한번 따라합니다. 5개의 항아리가 있습니다. 몇 개의 항아리가 있다고요? 5개의 항아리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항아리에는 11조 항아리, 두 번째 항아리에는 헌금 항아리, 세 번째 항아리는 저축 항아리, 네 번째 항아리는 투자 항아리, 5번째 항아리는 쓰는 필요에 따라, 자기가 필요에 따라 쓰는 그런 항아리. 그래서 이 5개의 항아리에 따라 거기에 딱 분류를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거기에 다 저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원칙이 있어요. 5개의 항아리에 얼만큼씩 넣을 건지는 그건 자기가 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규칙을 여기 있는 것 빼다 여기다 넣고 밑에 돌 빼다 위에다 넣고 위에 돌 빼다 밑에다 넣고 그런 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원칙을 다 지켜야 이 재정이 올바로 사용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4%의 부의 비결을 아는 사람들과 96%의 어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돈을 쓰는 게 완전히 다르답니다. 96%에서는 사람은 번 돈에 집중하고 내가 지금 얼마 가지고 있는가, 4%의 사람들은 이 번 돈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96%의 사람들은 당신 재정이 어떻습니까? 뭐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러면 항상 하는 말이 번 것보다 뭐가 더 많아요? 잘하시네. 쓸 게 더 많아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모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막 회사에서 뭐 내가 하는 거에 비해 월급을 적게 준다, 뭐 우리 남편이 뭐 돈을 잘 못 번다, 뭐 지금 뭐 렌트비가 월세비가 비싸다, 뭐 기름값이 올랐다, 뭐 물가가 올랐다, 정부에서 세금을 많이 걷는다. 항상 어떻게 돼? 핑계를 대게 되죠. 그죠? 그런데 이 96%의 사람은 수입에 따라서 이 부자와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반면에 4%의 사람들은 이 부자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가지고 있는 물질을 제한해서 지출하고 또 이 물질을 불릴 수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6%의 사람들은 당장 쓰는 거에 급급하고 4%의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걸 어떻게 저축하고 어떻게 이익을 남길 수 있는 투자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을 한다는 거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 달에 어떤 사람이 월급이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도 항상 어떻게 돼요? 쓸 게 좀 모자라요. 저축을 못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달에 수입이 100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중에 뭐예요? 30만 원을 저축을 한다고 치자고요. 여러분 생각에 전자가 부자입니까? 후자가 부자입니까? 얼른 생각할 때는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부자죠.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어떻게 돼요? 100만 원 벌고도 30만 원 저축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 자신의 소득을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될지를 아는 사람.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96%가 아니라 4%의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이 물질을, 이 돈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거부가 되는 비밀은 따라합니다. 비전에 집중합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이 4%의 거부가 된 사람들의 비결은요, 비전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96%의 사람은 돈에 집중하고 수입에 집중하는 반면에 4%의 사람들은 비전에 집중합니다. 사람들이 왜 당신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합니까? 96%의 사람들에게 질문하면 대부분은 뭐라고 말할까요? 돈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환경이 안 돼서, 백이 안 돼서 돈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런데 4%의 사람들은,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비전이 확실하면 공급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 손 들고 하면은 뒤에 뒷사람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 빨리 들어야죠. 왜 또 고집 피우고 끝까지 안 들어요? 4%의 사람들은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으신 분 한번 아멘 해보시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명확한 하나님이 비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콜링, 사명, 그죠? 디스니, 부르심. 그러니까 내 사명과 소명에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100만 원이 필요하면 100만 원만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1억이 필요하면 1억을 주시겠죠. 그 이상도 주실 수 있고요. 96%의 사람과 4%의 사람들을 한마디로 정의한다 그러면 비전이 있느냐, 비전이 없느냐. 당신이 성공하지 못한 것이 돈이 없어 성공하지 못한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요, 오늘 읽으신 여러분 잠언 29장 18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호세아 4장 6절에는요 이렇게 써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돈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백성이 돈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돈이 없어서 우리 인생이 망하고 우리 가정이 망하고 우리 자녀가 망하고 돈이 없어 자녀를 잘못 키우고 돈이 없어서 사업이 안 되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번 주에 우리 예진이 필리핀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았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요, 우리 예진이가 뭐 무슨 이제 대학 다니는데 아시아나 항공에서 뭐 대학생들 상대로 뭘 한대요. 뭐 해가지고 거기에 당선되면 뭐 외국 영국 여행을 시켜준대. 그래가지고 보니까 자기가 몰래 2달 동안 준비해가지고 쫙 이렇게 해가지고 뭐 PPT처럼 쫙 발표하는 거 있잖아요. 자료조 해가지고 그거를 만들었다고 쫙 보여주더라고. 앞에서 설명을 해. 근데 역시요, 우리 제 딸이라 그런지 몰라도 절 닮아서 잘하는 것 같아. 제가 볼 때. 그래 또 엊그저께 우리 아들은 또 와가지고 갑자기 막 병원 가서 이거 다리 지금 다쳤잖아요.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고 막 몇 시간을 기다려요.
보니까 뭘 쫙 만들어가지고 왔는데 선생님한테 보내고 왔대. 보니까 선생님이 뭐 이렇게 팍 PPT에서 발표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얘가 이걸 좀 잘하니까 선생님이 얘한테 해달라고 부탁을 했나 봐. 그래가지고 그걸 쫙 몇 시간 동안 쫙 해가지고 만들어서 탁 보내고 나와서. 그 나중에 탁 보니까요. 제 자식이라 그런지 몰라도 어떻게 해. 또 전 감동을 했어. 그래서 저 혼자 생각하기를, 아이고, 진짜 뭐, 여러분도 그런 분들 계시지만, 제대로 학원 한번 보내지도 못하고, 뒷바라지 제대로 해준 것도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지 밥값 하도록, 지 사명 감당하도록 저렇게 뭘 하는 걸 보니까, 인정받는 걸 보니까, 제가 마음이 어떻게 돼요? 뿌듯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분이 계시겠지만, 돈으로 키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은혜로. 그래서 앞으로도 걱정거리가 많지만 기도하면 걱정이 안 돼요. 왜? 저 아이들이 저렇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언신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우리 자식들이 망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학원 못 보내고 유학 못 보내서 뭐 못 사줘서 우리 자식들이 잘못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신문에 뭐 어디 대기업 자식들 어디 뭐 잘 사는 집 자식들 뭐 신문에 막 안 좋은 기사들 그 나오는 거 보면 그거 왜 그럴까요? 그러면 그 문제 있는 거죠. 그렇게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그 돈을 그렇게 한마디 더 해야 되겠네. 쳐 발랐는데도 왜 그 모양이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무조건 돈이 있어야 되고 돈이 없어야 안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반드시 비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자녀라면 이 땅에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알고 그 목적, 그 비전에 따라서 살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과 부르심을 알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도요 부르심과 비전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아가방에서 몇 년에 정기 세일하는데 몇 프로 할인해 준다, 빨리 가야 된다, 여기에는 관심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비전에는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전 없는 사람들은 돈을 무의미하게 생각하고 그냥 목적 없는 삶을 사는데 고통을 완화시켜주는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걸로 위로를 받고 그걸로 만족을 얻고 그걸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돈이 없어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비전이 없어 망한다고 합니다. 물질은, 건강은, 재능은, 여러분에게 계신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비전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당신의 자녀가 대학을 진학한다면 당신은 어떤 권면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이유를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비전을 강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비전에 맞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의 대학 교육은 어떻습니까? 취업 잘 되고 돈 많이 버는 대학이 우수한 대학입니다. 그전에는 대학 이름 보고 대학을 보냈는데 요즘 부모님들은 또 어떻게 돼요? 취업 잘 되는데 무조건 취업 잘 되고 돈 잘 버는데. 근데 여러분 그전에 빠진 게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더 돈 많이 벌고 더 크게 되고 더 풍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진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이미 컸다면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화학이든 정치학이든 경제학이든 과학이든 군사학이든 의학이든 심리학이든 정신분석학이든 공학이든 사회학이든 건축학이든 어떤 학이든 간에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비전을 가지고 공부하게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04년에 노벨 화학상을 탔던 치에 하노베르라는 이스라엘 교수가 있어요. 이분이 서울 의다의 석좌 교수로 오셨는데 유비키틴에 의한 단백질 분해 원리를 발견했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가지고 약품을 개발하면요 연간 3조 원대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아주 대단한 발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존경하고 또 골수정 치료제 의약품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데 2005년도에는 이분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 중에 31번째 인물이 됐대요. 대단한 인물이죠, 그죠? 근데 이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발견을 해서 소감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결론만 요약하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처음 발견한 이 새로운 지식 때문에 70억 명의 세계 인구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신납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발견한 이 발견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고 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그게 기쁘고 그게 즐겁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분이 죄송한데 내숭 피우느라고 거짓말 했을까요? 사실은 돈 버는 게 좋은데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분 마음속에 정말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발견하는데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식 잘 되고 우리 집 잘 되고 이것만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발견한 이 과학의 원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살릴 수 있다면. 여러분, 왜 일주일 동안 힘들게 돈 버셨어요? 왜 일주일 동안 공부하셨어요? 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림하시고 열심히 일하셨어요? 비전이 있습니까? 목적이 있습니까? 이 시에노 하노베르라는 이 교수는요, 돈벌이도 중요하지만 신의 비밀을 푸는 과학의 기쁨을 한국 의대생들에게 전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제가 이번 주에 노예 다녀왔잖아요. 그죠? 대구 모강교회 우리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 배우자를 위해서 2년 6개월 동안 기도했대. 새벽마다. 근데 뭘 기도했냐면 첫째는 반주할 수 있는 사람. 개척해야 되니까. 두 번째는 교사, 학교 선생님 직업이 튼실해야 자기가 돈 잘 못 벌어도 먹고 사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이 좋아야 돼. 아니 뭐 교회 가서 반주하고 새벽 예배 나올 정도면 믿음이 좋죠. 그 세 가지를 놓고 2년 6개월 동안 기도했는데 짜잔 어느 날 반주하는 자매가 눈에 확 들어오더래. 그래가지고 가서 딱 잠깐 얘기 좀 하자고. 그래서 딱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뭐라고 그래요?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그 사모님도 좀 이상해요. 일주일밖에 이상한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성령이 역사하셨는데 일주일만 시간 달라고 그러고 어떻게 됐을까요?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결혼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은 그 사모님이 학교 교장 선생님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잘 됐는지.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려는 게 하나님이 기도에도 응답하시지만 이 목사님이 이 전도사 때 기도한 제목이 뭐예요? 그때 경쟁이 얼마나 치열했냐면 자기 교회에 청년이 50명인데 자매가 3명밖에 없었대. 그 몇 대 몇이에요 이게. 그죠? 자기가 될 확률이 별로 없었대. 근데 하나님이 도우신 건데 그 기도 제목의 요점은 뭡니까? 여기 하나님이신 비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그냥 내가 원하는 배우자를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맞는 배우자를 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역시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그런 기도를 하시고 또 자녀나 손주 손녀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배우자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할까요? 수원 그 방주교회 그 장로님인데 그 교회는 교회가 작아서 이 장로님이 한 분이신데 이 장로님이요 짧게 말씀드리면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25만 원 살았대요. 근데 하나님이 하여튼 복을 주시고 그런데 이분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어렵고 다 뭐 내 집도 없이 어렵게 사시는 분들 몇 사람 모이니까 교회 월세를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계속 월세를 책임을 졌대요. 근데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지금은 아파트가 4채가 됐어요. 그리고 자기 그 뭐 이렇게 부품 도매업을 하는데 도매업 사업장도 있고 할렐루야. 그리고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얼마 전에는 이제 교회가 차가 오래돼가지고 막 시동이 꺼지고 막 퍼지고 뭐 문짝도 안 닫히고 이래가지고 교회 차를 사야 되는데 보니까 뭐 헌신할 만한 분들이 없어요. 오후 예배 때 뭐 차량 헌신 얘기했더니 몇 주 나오던 새 가족들이 그 다음 주부터 안 보이더래. 그런 경우가 있죠, 그죠? 부담스러우니까. 예? 그러니까 교회는 많고 부담스러운 거 피하고 싶으니까 여기저기 이제 다니는 거예요. 안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1,000만 원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차를 하여튼간 구입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 사업이 좀 어려워가지고 작년에 월세를 막 3개월이나 못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또 다시 내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헌신하니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차를 법인들은 여러분 세금 문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전에는 뭐 카니발 타고 다니는데 요번에 벤츠로 바꿨대요. 별로 부러우시지 않죠? 다 벤츠 타시니까. 벤츠로 바꿨대요. 예.
근데 그게 바꿀 수 있어서 바꾼 게 아니라 진짜 어떻게 뭐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은혜로 바꿨대. 그리고 지금 한동안 사업이 굉장히 다 어렵잖아요. 그죠? 굉장히 어려웠는데 어디 큰 그 회사 걸 하나 탁 계약을 맡아가지고 내년까지는 수입이 원활하게 됐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월세 밀린 것도 다 내주시고 그렇게 했다고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장로님에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목사님이 이 사모님이 이분들이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뭐 때문일까요? 그분 돈 많이 벌어서 잘 살라고요? 아니거든요. 이 사업이 잘 돼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러분이 병들고 아프고 잘못될 때 전도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잘 될 때 전도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솔직히 그래요. 그죠? 네. 잘 될 때 전도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물론 뭐 연단의 과정은 다 있는 거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신 비전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깨달을 때, 여러분 물질의 복도 얻게 되고, 건강의 복도 얻게 되고, 재물의 복도 얻게 되고, 자식의 복도, 자녀의 복도, 형통한 복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비전에 집중하는 이유가 사명, 하나님을 주신 목적 때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따라합니다. 경작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경작해야 합니다. 제가 창세기 1장 26절 28절 여러분 한번 펴보실래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 마지막입니다. 1장 26절 그리고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8절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경작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변화를 주고 영향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경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학생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밤을 새고 코피를 흘리고라도 공부를 해야 되고, 사업하는 사람이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물건을 해오고, 또 남들보다 더 많이 뛰고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수고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아지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경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고 수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변화를 줘야 됩니다. 수고가 있어야 되고 인내가 있어야 되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땀 흘림이 있어야 되고 노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의 노동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저주의 결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가시기 전에 20여 년이 넘는 시간을 지상에서 촌동네 목수의 아들로 지내셨어요. 그의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를 돕느라고 또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홀어머니와 형제들을 이 책임을 지느라고 가장으로서 그 시골에서 거친 일을 하면서 목수 일을 하면서 지내셨어요. 20여 년을 날마다 매일 노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노동은요 결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가 애쓰는 거 경작하는 것은요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는 거예요.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두 사람의 농부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한 농부는 아주 기름진 땅을 소유하고 무엇을 심든지 잘 돼서 열매가 풍성하고 수확을 거둡니다. 그런데 다른 농부는요 그 땅이 정반, 땅이 황폐하고 양분이 없어가지고 뭘 심어도 잘 안 되고 아주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점 그 삶이 가난에 더 찌들게 되고 그 환경이 그러니까 마음도 어떻게 돼요? 점점점 어려워지고 부정적이 되고 갈수록 어떻게 돼요? 운명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다. 뭐 되는 대로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주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으로 점점 원망, 불평 속에 쌓여 있습니다. 열심히 해도 소용없고 내 미래에 대한 소망도 어떻게 해요?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신의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합니까? 정당화합니다. 나는 부모 잘못 만나서 물려받은 게 없어서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고 뭐 이렇게 했는데 누가 나를 배신하고 뭐 나는 뭐 이게 없어서 나는 원래부터 흙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합리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놔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비전이 가진 믿음의 사람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황무한 땅을 향해서 연구하고 인내하며 땀 흘리며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이것도 심어보고 부족하지만 저것도 해보고 어떤 것이 좋을까 계속해서 수고하고 이런 노력 저런 노력들을 해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어느 날 변화가 일어나서 그 땅에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경작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 주어진 상황이 어쩔 수 없다 손 들고 항복하는 게 아니라 나는 뭐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나는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나는 이래서 못하고 나는 저래서 못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갈아엎고 도전하고 바꾸고 변화를 주고 애쓰고 힘쓰고 손 들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힘쓰고 아니 좀 3번 이상은 빨리빨리 아멘을 해야죠. 그게 경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991년에 예수전도단에서 2명의 형제가 몽골에 선교사로 파송이 됐어요. 몽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그때만 해도 몽골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40살입니다. 몇 세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해가 안 되죠. 그죠? 21세기. 어떻게 그 40세밖에 안 돼요? 그 이유를 알고 봤더니 이게 고원지대고 날씨가 춥고 그러니까 이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푸른 잎사귀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어떻게 얼마 안 되는 거예요. 3분의 2가 추워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로 섭취하는 게 다 뭐예요? 육류만 섭취하게 되는 거예요. 야채를 못 먹게 되고. 그럼 이 사람들이 야채를 공급해야 되겠는데 이 상황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구하고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얻어낸 게 뭘까요? 우리 뭐 있죠? 비닐하우스. 그래 비닐하우스에서 다 하니까 사시사철 어떻게 해요 우리.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요 딸기가 언제 나는지 포도가 언제 나는지 아이들이 몰라요. 왜요? 아무 때나 가면 마트에 있으니까. 저도 사실은 뭐 주부가 아니라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예. 이게 비닐하우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춥든지 덥든지 간에 그 안에서 온도를 맞춰서 농작물을 재배하니까. 그래가지고 이 몽골에 아주 그냥 아주 좋은 바람을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이게 그 몽골 국영 TV에까지 방영이 되고 각 부처의 장관들이 견학하러 와가지고 아주 신문에 큰 기사거리가 됐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러 갔던 이 2 형제가 그 땅을 돕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경작한 거예요. 그 땅을 경작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전도도 많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전도도 많이 됐겠죠. 그죠? 이런 큰 유익을 끼쳤으니까. 그죠?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아니까. 선교사인 걸 아니까. 그래가지고 그 땅에 복음의 씨앗도 뿌렸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여건도 제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에 집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전에 집중하고 그 땅을 경작하면요. 우리 인생, 우리 가정, 우리 나라, 이 민족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 정말 그 나오는 기사에 다 현혹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 기도하면서 잘 평가하셔서 여러분 정말 이 민족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좋은 대통령을 뽑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비전에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 어느 것이 좋을까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비전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집중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 주실 거예요. 절대 누가 뭐라고 해도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따라서 선택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주신 그 비전이 어떻게 돼요? 나라도 바꿀 수 있고 정치도 바꿀 수 있고 경제도 바꿀 수 있고 교육도 바꿀 수 있고 할렐루야. 우리는 보통 포기하잖아요. 왜? 내 힘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내게 맡겨진 주신 비전에 집중하면 아내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집중하면 언젠가는 남편도 변화되고 남편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집중하면 언젠가는 아내도 변화되고 부모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집중하면 언젠가는 자식도 변화되고 자식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집중하면 언젠가는 누구도 변화돼요? 부모도 변화되고 여기 있는 이 목회자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집중하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 언젠가는 성도들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손 들고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변화 안 되시겠다는 걸로 알겠어요. 다시 한번 이 목사가 비전에 집중하면 언젠가는 성도들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네, 빨리 드셔야 돼요. 안 들면 제가 사진 찍어놓고 이렇게 말씀을 마칠게요. 불의와 공평으로 이루어진 사회입니다. 우리가 참 낙심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은 사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따라 경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나라도 변화되고 교회도 변화되고
가정도 변화되고 여러분 직장 사업장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경작하라, 땅을 다스리라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경작해야 할 영역은 정치계가 바뀌려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이 있어야 되고, 경제가가 바뀌려면 하나님의 성품인 정직하심이 있어야 되고, 교육계가 바뀌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되고, 이 미디어나 이 신문이나 TV 이런 인터넷 모든 매체가 바뀌려면 거기에 하나님의 진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술계에는 이 동성연애니 무슨 외설이니 이런 것들이 판치지 못하도록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어서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되고,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서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의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나보다도 고통당하는 사람들, 항상 약자들 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교회도 창조과학회처럼 하나님의 이 창조의 원리를, 이 과학기술을 동원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살리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과학으로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비전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거부가 되고 여러분 가정, 직장, 사업장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